에서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뿌리와 사명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6월절이죠.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오늘이 부활절 지난,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난 1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14일째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라 그랬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오순절이었죠. 그날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로 해서 성령 강림절로 오순절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이 지금 1년 중에 우리가 봄절기인 이 부활절 이후에 50일 동안의 행적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6월이 있고요. 네, 6월이 있고 그리고 나서 부활 그날 부활하셨죠. 6월절, 무교절, 초막절 지나면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과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40여일 동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시고 당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십니다. 이 땅에 승천하셔서 떠나시면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 일이 이제 40일째 되는 날. 그리고 그로부터 10일 동안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그날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이때 이제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해서 성령 강림절. 또 하나는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공식적으로 교회가 출범됩니다. 그 전까지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했지만 교회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때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6월절 부활하신 이후로 14일째가 되는 날이다. 십자가 부활 이후로 14일째가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14일이니까 이제 한 26일 정도, 그죠? 한 3주하고 좀 더 지나면 예수님의 승천하신 날에 역사적으로 승천하신 날. 그날이 이제 앞으로 이제 4주가 안 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10일 후에 성령 강림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짜로는 5월 셋째 주인가 그때쯤 되면요. 성령, 그러니까 그 날 오순절이 지난 그 이후 주일날, 그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일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부하면서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맡게 될 것인데 이제 그날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또 뭐요? 교회가 처음으로 출범하고 출발하는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흐름 속에 이제 성령 강림 역사적으로는 그 6월절 부활절이 지나고 나서 그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세례나 침례도 받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졌죠. 영적으로는 새로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해서 짧게는 40일, 길게는 50일 동안 영적인 훈련을 하고, 그리고는 오순절 이후로 오순절을 기반으로 성령 강림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예수님을 한 3년여 쫓아다녔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저들이 새롭게 믿음을 갖게 되고, 과거에 3년 동안 제자로 쫓아다니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좀 더 확증이 됐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부활을 경험했지만 두려움이 있었죠. 예수님을 받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죽였듯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는 남겨진 것이 사도들이고, 그리고 정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12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떠났고, 그러고는 다수의 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거냐? 목자를 치면 양들이 뿔뿔이 흩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럴 위기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제자로 기르셨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도 하셨고, 그 부활을 다 알았고 경험했고,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했고, 다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는 너희들이 소위 말해서 하산해라, 너희들이 이제 가서 내가 하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듣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해라. 그것이 10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그래요. 예수님처럼 능력 많은 분이 제자를 12명을 뽑았으면 그 12명이 능력이 있든 없든 뭐 많이 배웠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사명자가 돼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리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 이후에도 저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폐잔병처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고 신문당하고 이렇게 할 때 곁에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때 돋보이는 인물들이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공식적으로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고 다수의 제자에도 속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그냥 숨어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때에 소위 말해서 이 고난이 있거나 역경이 있거나 이러면은 옥석이 가려지는 거죠. 옥석이. 진짜 제자냐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나오고 제자로서,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러고 나서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곳이 개개인마다 성령의 불이 내렸다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불바다가 됐어요. 그 마가 다락방이. 좋기 마가 다락방이 이 지금 우리가 드리는 대구 교회의 예배당 아니면 용인교회, 지금 이제 광주로 옮기는데 경기 교회의 예배당보다도
훨씬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불이 내려서 저들이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각종 방언으로, 외국어로 방언을 하는 겁니다. 이 방언은 소위 말해서 하늘 방언이라 해서 그런 방언하고 달라. 이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강력한 능력을 받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그때로부터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이 오순절, 부활절과 같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그것을 넘어서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오순절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남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활을 인지하고 아는 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리고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늘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믿음이 약하고 소위 말해서 비실비실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속히 그들은 사도들이 6월절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 14일째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또 준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갈망하고, 성령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받으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안 그러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해서 능력 없는, 자신의 죄도 못 다스리고 또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마음의 여유도 영적인 영역도 이런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뒤에 분들, 우리 예배 관계자분들이 저쪽 문을 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기 자꾸 비치거든요, 빛이. 그래서 아니면 제가 볼 때 제일 왼쪽 문을 사용을 하시든지, 문을 안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일 왼쪽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저쪽 문. 예. 아니요. 그 문 말고 그 옆 문. 예. 문을 일단 닫아주시고, 지금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마시고,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닫아주세요. 문은 닫아주시고 잠시 그쪽 문을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아크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 부분은 우리가 부활절 이후로 지금 14일째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을 향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우리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가 10번째 재앙이 있는 유월절이에요. 즉 우리 지금으로 한다면 부활절이죠. 그때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이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 토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그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으로 장자가 죽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때 그 유월절, 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다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유월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이 유월절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뭐야? 십자 부활절이 된 거예요. 십자 부활절. 이건 제가 이름 붙였어요. 예. 부활절만 얘기를 하면 이 십자가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날이 십자가 성금요일인데 이 부분이 또 포함이 안 되니까 십자 부활절이겠죠. 십자가 지시고 부활절. 이게 이제 우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잖아요.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런다고? 부활절이라고 한다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절기니까 십자 부활절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런 부분의 절기가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더 이상 우리 유대인들이야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킵니다. 우리 추석이나 뭐 이런 설날처럼. 그러니까 저들은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뭘 지킨다고요? 우리는 부활절을 지킨다고. 예. 언제까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부활절을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새로 태어난 날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디를 향해 가요 지금? 절기가 5월달 초여름을 향해서 갑니다.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봄이 되니까 나무도 우거지고 파릇파릇하게 또 색깔도 파란 색깔의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가요? 초여름으로 간단 말이죠. 그때 뭐가 있어요? 50일째 이제 오순절이 있어. 오순절. 그런데 원래 첫 번째 오순절은 출애굽하고 나서 언제?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토라, 저게 토라거든요. 모세 오경을 직접 서기관이 쓴 거예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저 5권이 저 두루마리 안에 다 있어요. 원래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인쇄가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16세기를 지나면서 인쇄술이 발달한 그때로부터 생긴 거고 그전에는 모두 다 성경이 저 두루마리로 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저 두루마리가 지금도 새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저 두루마리가 얼마예요? 보통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해요. 저 하나가. 저 앞에 저렇게 있으니까 뭐 별로 안 비쌀 것 같아요. 지금 비싼 거예요, 저게. 그리고 저게 지금 용인에도 하나 있고, 이제 경기에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600년 정도, 500년인가 600년 된 거고, 하나는 150년 된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세월이 길면 길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그 저것을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 정도 돈은 못 드렸고 그쪽에 우리가 기부하는 기부금으로 헌금으로 일부 금액을 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가 2군데니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두고 저걸 언제 받았느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에 10계명 받고 40일 동안 그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것이 이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날 10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오순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순절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오순절에는 무엇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뭘 주셨고,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마지막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면서, 이게 의미가 있죠. 토라를 처음 받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토라라 그래. 우리는 성경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토라라 그럽니다. 토라라 그러면 1차적으로는 모세 오경 가르치고, 좀 더 크게 확대를 하면 구약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은 토라 그러면 신약 성경까지 포함을 해서 66권을 토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어디에 저쪽으로 이제 그리스나 또 아니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성경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용어가 현대에는 그렇게 불려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성령님을 받은.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죠?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얘기한다고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미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 문도가 그곳에 모여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계속 막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뭐 그냥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읊조리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서쪽 벽 쪽에 거기 벽이 있는데 성전에 한쪽 벽만 남아서 다 부서지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이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면 그들이 기도 책자 아니면 일부 기도 책자는 꼭 성경 내용이거든요. 그걸 갖고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곧 말씀을 읽는 것이 기도요. 시편이 그렇잖아요. 시편이 기도문이지 않습니까? 시편이 읽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간구하는 기도도 하겠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뭐 이런 기도 할 겁니다. 기도, 간구하는 기도도 합니다만은 성경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성령이 없이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어. 성령이 없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죠.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뭐다? 오순절이다, 오순절. 오순절은 첫 오순절 때 뭘 하고? 말씀 받았고, 토라 받았고, 마지막 오순절에는 무엇을 받았고? 성령님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중에 뭐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다고? 새기겠다고. 누가 새깁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담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거기에 보면 뭐예요? 매일 받는 것을 의미해요. 원어의 의미가.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의 틈이 탑니다. 사단이 틈이 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했는데, 그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러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사단이 이 겁도 없이 예수님도 유혹해가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늘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넘어지게 하려고. 감정적으로 무너지게 하고, 우리에게 쓴 마음을 갖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갖가지 추측과 염려와 걱정으로 무너지게 하고, 세상 염려, 재리의 염려, 가시떨기, 그게 어떤 거야?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가시떨기는요,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 먹고 사는 문제의 걱정, 갖가지의 많은 것, 재리의 유혹이 있으면 가시떨기 밭과 같아. 그럼 뭐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져도 이게 열매를 맺고 자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없다? 없잖아요. 햇볕을 못 보니까 말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네 가지 밭 중에서 첫 번째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몽땅 다
구원 얻지 못하는 마음밭이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만 구원을 얻어요. 잠시 우리가 좀 가시떨기처럼 될 수는 있지.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부활절, 유월절을 지난 사람들은 그것을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그것을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데 십자가와 부활 이전으로 자꾸 돌아가, 신앙이. 그러면서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산상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이름 없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염려와 걱정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를 때로는 10년, 20년 이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갑자기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글을 한 편 썼는데, 5월 달에 그 목회서신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제목은 교회 스스로 무덤을 파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예루살렘 이후로, 특별히 4세기 이후로 교회는 스스로 무덤을 팠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안일한 신앙생활, 그리고 그냥 천국 가겠지, 막연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생을 사셨잖아요, 선교하시면서.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대위임령이라 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일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거듭난 주님의 제자들 모든 이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토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 보면 여기 머리에 뭐 썩은 거 있잖아요. 13살이 되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일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이스라엘 교육 역사를 연구하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3살 때부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3세기까지는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 빌립 집사님 보세요. 빌립 집사님. 그가 사마리아에 가서 교회 개척하죠. 그럼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사마리아는. 근데 그곳에 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가서 교회를 개척했네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그들을 모아놓고 빌립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어. 아니,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교회도 개척하고 하는데 이 시대에는 목사도 교회를 개척 안 하려고 그럽니다. 기준이 있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이제 하기로 원하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강림이 있고 나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았네요.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잊어버렸어. 너희가 성령이 너희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고속 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제가 따라서 이제 그리스하고 이런 데 가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셨던 전도 여행지를 쭉 저는 차 타고 움직였죠.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근데 사도 바울은 배 타고 다 걸어 다녔어요. 싹 다 걸어 다녔어요. 때로는 한 주를, 때로는 한 달을 걸어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0명이었는데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한 번에 베드로 설교로 3,000명이 들어옵니다.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오늘도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누가 이제 좀 그 준비를 했냐면 침례 요한이 준비를 좀 해놓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 문도들이 복음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어. 3,000명이 들어가는 공간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따로 없었습니다. 광장이죠, 광장. 광장에 그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당국이, 이스라엘 당국, 사내들인 공의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엄청 긴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숨어 있고. 그래서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곳에 성 밖에 저들이 부락을 지어가지고 저들이 생활을 합니다. 몰래 믿기는 믿는데 지금도 가면 제가 만났던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뭐 히브리대 교수도 있고요. 정통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걸 숨겨. 왜냐하면은 쫓겨나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그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들이 따로 부락을 지어가지고 따로 이제 생활을 한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막 불을 지르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들 일부만 남고 다 흩어져요. 3,000명, 5,000명 넘는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요.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여러분 그 흩어지는 시발점이 어떤 사건이냐면 스데반 순교 사건입니다. 그들이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핍박은 갈수록 더 쪼여오고 그럴 때에 아주 젊은 집사님이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던 이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관통하는 설교 요약 전문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 설교하신 내용이.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소위 말해서 눈이 뒤집힙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 얘기를 선포를 하는데 누가요?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7 집사 중에 한 분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일부는 돌아오고 그리고 지도자들이 저 스데반을 죽인다. 그때 함께 공모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죠. 죽이는 일에 함께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나중에 그렇게 했던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해외까지 가서 잡아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메섹에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로부터 전 세계로 다 흩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서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이들은 가까운 데로 갔겠죠. 어떤 이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로마까지 들어가면 로마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갔을 때 이미 거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것도 아닌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게 에베소에도 모든 곳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의 유대인들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도 아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저들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강보 교육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성경을 하루에 일주일에 3, 4일 이상 해서 하루에 2-3시간씩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중등 교육 과정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살 때부터 티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스데반 같은 경우는 한 27으로 보는데 나이를 그런 탁월한 메시지를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 개척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선교 훈련을 받는다고 선교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신학교 가서 3년 신학 공부한다고 목사가 나중에 그 이후에 목사가 된다고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직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제대로 문화를 알고 이해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이 절기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10가지, 우리가 잃어버린 10가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10가지 더 넘을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하면서 보니까. 2012년부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일에 2012년부터 우리가 달려왔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토다의 삶도 그때부터 제가 썼어요. 우리는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이 1세기 초대교회의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지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게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뿌리와 사명입니다. 교회의 뿌리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뿌리를 모르면 그 위에 뿌리를 모르면 그 위에 맺히는 열매에 이상이 생겨요. 건물에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이 뿌리가 정확하고 튼튼해야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하나 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왔고 앞으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우리 생이 죽을 때까지 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생이 끝나야 되겠죠. 저도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살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 요번에 이제 한두 주 후면은 이제 우리 경기 광주 교회도 그쪽으로 이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기숙사에 지금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만 지금 임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릴 건데 유튜브로요. 그 경기 광주 교회나 아니 우리 대구 교회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뿌리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1세기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이제 요즘은 또 몇 년 동안 잠잠해. 다음 세대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저출산과 다음 세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제가 패널로 CBS나 CTS나 같이 저도 발제를 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도 늘 주장했던 게 뭐냐면 1세기 초대교회의 거기에 문화와 그 배경 속에서 교회의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교회가 망하고 다음 세대가 싹 다 떠났습니다. 교회 안에 백발의 노인들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럽의 현실이에요. 아시아의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지금 95%가 다음 세대 믿는 집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은 이미 그거는 속도가 시작됐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경기 쪽에 대형 교회들이 매물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사든지 불교에서 사든지
왜요?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우니까 부도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게 가속화될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10년 내지 20년 안에 지금 1000만에서 700만 됐는데 200만까지 떨어질 거고, 그리고 메이저 이런 종교 중에서 메이저 종교가 아니라 마이너 종교로 전락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건 뭡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에 처음 그렇게 우리 국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할 때 거기에는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로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국회 크리스찬들이 50%나 되지만 성경적인 가치의 법안이 통과가 거의 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미국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럽 다음으로 미국에 임할 겁니다. 그나마 거기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주마다 달라요. 제가 오래전부터 LA나 이쪽으로 갔잖아요. 최근에 얘기 들어보면, 최근에 제가 갔을 때는요, 거기에서 이제 대학이든 중고등학교든 거기에 마약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쪽이. 지역 중에서 LA 쪽이 제일 타락해 있습니다. 미국 전역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텍사스를 기반으로 이쪽이 그래도 제일 좀 홀리해요. 아직까지는. 너무나 이 천차만별인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 매우 심각하게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쓰여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그렇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따로 어디 뭐 공산주의나 아니면 중동 아랍권이나 여기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디가 적그리스도예요? 기독교의 꽃이 피었던 유럽이, 미국이,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성장을 보였던 한국이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꺾이는 속도가 너무 크고 타락하는 속도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이루어질 때 그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명명백백한 진리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뭐 폐업하는 데도 많고 어려운 데도 너무 많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 우리의 영혼이 더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능력이 없이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혼이 약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잖아요. 영이 약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인 관계인 사무엘하고 결별하니까 어떤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생기죠. 귀신이 들리죠. 귀신 들리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식인 요나단도 칼로 죽이려고 그래. 아무 이유 없이 누구예요? 다윗도 죽이려고 해. 다윗이 자기를 살려주니까, 죽일 수 있어서 살려주니까 눈물 흘리면서 다윗을 내 아들아 이러면서 미안하다 얘기하고는 돌아서서 또 얼마 있지 않아가지고 칼 들고 또 다윗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정신질환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 왕이 전혀 그렇지 않아서 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어서 왕이 처음 될 때만 해도 2년 동안은. 뭐의 문제입니까?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영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혼이 영을 지배하려고 하고, 나중에는 이 혼도 힘을 잃어. 왜? 영이 약해지니까 혼이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람을 구분할 때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이분설로 주로 이제 합니다. 이게 매우 건전한 해석으로 봐요. 영혼과 육체. 그런데 이제 세분화 들어가면 영과 혼과 육으로 또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분할 때, 짐승하고 사람하고, 여러분, 짐승도 개도 혼이 있나요? 생각이라는 게 있을까요?
있어요. 웬만한 인간보다 충성스럽잖아요. 개가. 그런데 이 개가 하나님과 막 깊이 교통합니까? 개가 교회 안 나오면 마음이 막 죄책감이 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앞에 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동물이 달라. 이게 아무리 개가 우리 애완용으로도 많이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개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개가 죽으면 목사님 불러서 장례식도 요청하고 한대요. 왜냐면 너무 인간하고 친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이 동물들은 인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인간의 어떤 상황과 여러 상황의 필요를 따라서 동식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지 인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요즘 개 호텔도 있고 뭐 난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에서 인간이 고독하고 외로우면서 이 동물을 통한 뭐 개나 고양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평안과 친밀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무시해서도 안 돼. 또.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인간을 구분하는 거 필요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거죠. 혼이 또 있어요. 혼이.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도 분리할 수 없어요. 영과 혼과 육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리되는 순간 그걸 뭐라 그래요? 분리되면.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 영혼과 육체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혼이 영의 지배를 안 받고 혼이 영을 지배해. 나중에 되면 뭐가 또 영혼을 지배해요?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 하나님도 생각도 안 하고 윤리나 도덕적인 인식도 안 갖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런 사람은 뭐라 그러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거예요. 요즘 뉴스에 보면 한국에서도요. 옛날처럼 우리가 일본 보고 늘 너무 이상한 사이코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본을 따라잡았어. 한국이. 한국에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도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자기 안 만나준다고 새 모녀를 계획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조폭보다 더한 일이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초등학교까지 내려가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막 괴롭히는 일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괴물. 인간이 괴물이 된 거예요. 인간이 소위 말해서 좀비 정도가 아니야. 괴물이 됐어요. 보니까 드라마 중에 제목 중에 괴물이 있대. 괴물.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짐승. 이제는 짐승을 넘어서서 짐승도 아니야.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이게 언제 이렇게 일어난다고요? 주님 재림에 가까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계시록에 보면.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오직 우리의 희망은, 소망은 이 땅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어요. 국가가 희망이냐? 아닙니다. 어떤 유명 정치인이 희망이냐?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들은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어떤 부분이 희망입니까? 돈이 희망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돈은. 뭐가 우리에게 희망입니까? 오직 교회가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인 교회가 희망입니다. 왜요? 교회가 건강하게 1세기 교회처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로 돌아가면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황폐하고 핍박이 있어도 생명의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요, 정말 산만하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들도 분위기가 집중하는 분위기, 막 열심히 하는 분위기, 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거기에 흡수가 돼요. 어리면 어릴수록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환경의 영향을. 여러분, 우리가요, 공동체, 영적인 환경인 교회가 건강하게 서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혼자서 믿음으로 뜨겁게 하더라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식게 돼 있어요. 약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약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제대로 알고 교회의 건강함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이 부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서 딱 2번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뭐 엘리야다, 어쩌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얘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반석 위에, 이 베드로라는 페트라라는 이 이름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학자들이 볼 때에 마태복음이 제일 뒤에 기록된 복음서로 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걸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제일 후대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교회라는 용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현이 많지 않았을 걸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 이게 처음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용어 자체도.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더 등장하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2번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8장 17절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 18장 17절에 나옵니다. 2군데에서만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나서 바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간하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뭐예요?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심지어 베드로는 결혼도 안 했다고 이렇게 주장도 하죠. 캐톨릭에서는 거짓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대부분 다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교황이 갖는 거잖아요. 교황의 절대 권위, 독재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는 따로 스승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님의 그 사명을 돕는 이로 목사들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황의 교시가 성경보다 우위에 등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캐톨릭의 가르침은 더 이상 교회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도리어 이단보다 더하다. 그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어떤 뿌리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생명의 사이클이라고 얘기했죠.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 부활절로부터 어디까지? 성령 강림절까지. 그러면서 교회가 처음 탄생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절에.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그 생일이라 할 수 있죠. 창립 기념일을 원래는 가정에서 그냥 1월 첫째 주부터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로 할 거냐? 우리가 창립 예배는 또 공식적으로 또 4월 달, 4월 20 며칠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교회 창립 예배로 그렇게 교회가 정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처음 출발하는 기념일로 그렇게 명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토달을 하셨겠지만 자카르라는 이 단어는 유월절에서도 중요한 개념이 돼요. 과거의 출애굽의 사건이, 과거에 또 어떤 사건이에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사건이 현재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고 해방을 누리고, 죄에서, 사단에게서 해방을 누리고, 그리고 그 과거의 사건이 어떻게 해요? 현재로 오고, 이것이 어디까지 가요? 미래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과거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제일 가까운 게 2000년 전에 기록된 거고,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카르를 할 수 있어요? 기념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구나. 과거를 공부해야 되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러면 현재에도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있습니다. 현재로 가져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막힌 것, 내 인생에 홍해처럼 가로막힌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것이 홍해가 갈라지듯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에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현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죽을 때까지, 평생 재림하실 때까지 여전히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재림의 때에,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도 동일하게 10가지 재앙보다 더한 재앙이 임하면서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으신다. 과거의 사건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이 과거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하나님이요, 미래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동시간적이에요.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아. 우리는 천년이 천년이지만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 가신 지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우리에게는 역사 속에 2000년이라는 역사가 흘렀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속히 오시는 거지. 속히.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틀 지났어요. 일주일 안에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3일째 오실 수도 있어요. 내일 오실 수도 있고, 한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야성을 갖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몇몇 우리 자매들 이런저런 부분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자매들이 이제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직장 하기 어렵고 직장에 어디 막 어플라이 이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된대. 그 내가 했어요. 기도하면서 도전해라.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학교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자매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머니들에게는. 그 제가 이제 우리 홈스쿨 그룹도 그러고 여기저기에 제가 얘기했어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잠언 31장 갖고 얘기했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라. 아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여유가 돼서 그렇게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사명 감당할 수 있죠. 좋기는 매일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면서 그렇게 사역한다면 너무 좋겠죠. 또 필요에 따라서 잠언 31장 말씀처럼 필요한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 얘기. 근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했어요. 홈스쿨하는 그룹에. 이제 홈스쿨하고 이렇게 해서 단연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노하우가 생기는데 이런 걸 갖고 정말 한국 땅에 교육으로 왜곡된 교육과 잘못된 교육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가정을 도울 수 있다. 응? 여러분 미국에서는 사역을 비즈니스로 표현합니다. 많은 부분들 미니스트리라고도 얘기도 하지만 근데 나중에 이상한 얘기 하더라고요. 돌아다니는 소리가.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제가 우리 몇몇 자매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따라 일을 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필요한 수입도 얻고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분리해서 산다고 해서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가지고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돼야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분리하는 거지 우리끼리 살기 위해서 분리하냐요?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소금과 빛으로 살려야죠. 그래야지 빛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직한 것도 드러나고 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회개하는 모습이 세상에는 하나의 복음의 메시지가 된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야성미를 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기가 왜 존재해요? 생명력 갖게 하기 위한 겁니다. 행사를 위한 게 아니고 이벤트가 절대로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하야해야 돼. 부활절을 하야해야 돼요. 십자가 부활을 하야하면서 우리 존재가 더 충만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 공부를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읽으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토다 쓰는 거예요. 성경 연구하기에 가장 적합하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토다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걸 갖고. 다른 많은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안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다 담아놨어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또 참조를 하십시오. 말씀으로 우리한테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소망하기는 무너진 유럽, 무너진 미국도 이미 무너지고 있죠. 한국도 무너졌어요. 다시 우리는 다른 어떤 부분에 큰 슬로건을 걸고 할 게 아니라 나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야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소수더라도 아무리 적더라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을 갖고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뭘 해요?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32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가정에서.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훈련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경기교회, 우리 대구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죠. 저한테만 계속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세요. 리더들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당신보다 내가 좀 많이 아니까 내한테 배워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안 것을 전하는 것뿐이지, 나누는 것뿐이죠. 예. 근데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도 여전히 받아먹기 급급하고 자기 단돌이 하는 것도 힘들어.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잠시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가르치고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섬기고 가르칠 때 내가 가장 많이 배웁니다. 설교를 듣고 누군가에게 배우는 것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볼 때 그때 최고로 가장 많이 배워요. 가장 많이 변합니다. 가장 많이 성장합니다. 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고 쓰임받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리예요. 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몇 주간 교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교회를 몰라. 교회를 20, 30년 다녔는데도 1세기 초대교회의 교회의 뿌리, 원형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체가 교회가 돼야 될지 그 교회 안에 있는 가정이 돼야 될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를 몸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지 이제 경기교회는 광주로 이전하면서 이제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제가 그곳에서 지금 이제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설교를 주일 예배를 한번 인도할 건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직도 재정비하고 이때까지 셀이 따로 없었는데 셀도 이제 시작을 하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금 리더와 간사들과 의논하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 한 30분 당기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그 이후에 10시 정도 예배 드리고 한 11시 반 정도를 기점으로 주일학교 또 잠시 우리 대구도 경기도 좀 쉬었는데 중고등부 그리고 이제 대학부 모임을 이제 5월 달부터 진행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 조직도 갖추고 그리고 제가 주일날 설교하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묵상집을 가고 묵상하고 또 우리 훈련하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실제적으로 요번에 이제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좀 더 실제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 코칭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통해서 제자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우리 이제 셀 그룹에서 함께 리더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제자들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세우는 시스템을 대구 그리고 경기 교회에 두 곳 다 새롭게 재정비해서 그렇게 나아갈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 주일학교는 이제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우리 여상분 간사가 섬기면서 또 새로운 우리 토다의 삶이나 이런 부분으로도 하지만 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저 가스펠 프로젝트죠. 예, 저게 남침내 지금 전 세계에서 침례 교단이 가장 커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남침례 교단이라고 우리 한국의 이 침례 신학교와 침례 교단이 어디에서 지원받고 어디에서 연결해서 한국의 교회가 됐냐면 남침례 교단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드는 자료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어요. 그 남침례 교단에서 만든 가스펠 프로젝트 미국에서 제가 갔을 때 봤어요. 한국에 이미 오기 전에 제가 봤거든요. 저 자료가 방대한 연구 자료를 통해 가지고 1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 자료가.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그래도 그것을 해내기에 좋은 부분이 이제 두란노 온누리교회에서 저게
제작이 가능하니까 저쪽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만들었는데 이제 저런 부분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좀 더 그 부분으로 몇 주 전부터 하는 걸로 제가 승인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학교나 이런 부분들, 중고등부나 대학부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때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거기에 갔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또 듣고 이렇게 했던 노하우도 담아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또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우리 교회의 뿌리 그리고 사명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필 건데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고 또 교회를 함께 믿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교회의 뿌리를 알게 하시고 교회에 되게 하시고 이미 2000년 동안 많은 부분 뿌리로부터 떠나 있거나 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서 교회가 교회됨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대구와 경기 광주교회에 동일하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요 용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